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귀하고 복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글들을 보면서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서 여기에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라오디게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아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풍족한 것들이 많았던 그런 지역에 있었던 교회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여러분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AD 17년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지역이 도시들이 파괴가 되고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이 라오디게 지역이 얼마나 부유했었냐면 로마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다시 건설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세운 그런 저력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이곳에는 황제 숭배에 대한 그런 핍박이나 그런 어려움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덜했고요. 그리고 자유분방한 그런 도시의 사람들의 마음과 비슷하게 종교에 대한 탄압도, 기독교에 대한 탄압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는요, 다른 지역의 교회들과는 달리 풍족하고 여유가 있고, 그리고 또한 부유한 사람들도 길드 조직에 가입할 수가 있어서 같이 활동하여서 여러 가지 정말 부족한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진단을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은 교회 밖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라오디아 지역의 교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다. 왜냐하면 물질의 풍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쉬울 게 없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I am rich. I have everything I want. I don't need a thing. 한 가지도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게 그들의 독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뭐가 중단되었겠어요? 기도가 중단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열심이 자연스럽게 무디어져 갔던 것이죠. 왜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라오디아 지역은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금이 많이 있었고 또한 의류 산업이 발달해서 특히 목화와 같은 그런 것이 많이 발달되어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옷을 입고 자랑스럽게 패션 감각을 뽐내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플랫 공부할 때 터키에서 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라오디게 지역, 그 지역이 지금도 이렇게 커튼이 유명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라오디게의 대표적인 것은 안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라오디게 지역으로 여행 간다라고 하면 부탁하는 것이 꼭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안약을 좀 사달라. 그래서 그곳에는 큰 병원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안약이 발달되어서 시력들이 다 좋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나 봐요. 굉장히 사람들에 비해서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고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현실, 실상을 주님께서 보시는 모습은 너도 정말 가난하고 그리고 가련하고 그리고 안약을 발라서 너희들이 시력이 좋다고 하지만 진작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깜깜이로 살아가는 너희들, 그리고 멋진 옷을 걸치면서 자랑스럽게 길거리를 다니지만 너희들의 내면의 모습과 삶의 행위를 보게 되면 부끄러워서 내가 차마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믿음 생활, 종교 생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나누어지고 떨어지고 그리고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삶과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 행위가 뭡니까?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임에서는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뭔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너의 삶의 모습을 봐봐. 내가 기뻐하는 것을 찾기가 어렵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들의 그런 모습이 무엇과 같냐면 너희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당시에 라오디아 지역이 모든 것이 다 풍요하였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물이었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뜨거운 물과 같은 그리고 차가운 물과 같은 목욕하기에 좋든지 아니면 마시기에 좋든지 유용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 요즘 말로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너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런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많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뜨거운 것을 뜨거운 신앙, 열정적인 신앙, 차가운 것은 아싸리 아무것도 믿지 않고 냉랭한 그런 신앙으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시는 소리예요. 이 라오디아 지역의 문제는 물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라오디아 지역을 보시면 바로 북쪽으로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남동쪽으로는 골로새 지역이 있어요. 이 히에라폴리스 지역은 여러분 지금도 가면 굉장히 이렇게 관광 명지입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온천수가 있습니다. 석회의 온천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관광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온천물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히에라폴리스를 가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부유하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들도 부유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처럼 우리 시애틀의 겨울 날씨처럼 좀 으시시하고 뭔가 좀 춥고 그러면 어디를 갔겠어요? 이 히에라폴리스를 갔어요. 가서 그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그면서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누워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온천물을 우리 도시로 좀 끌어왔으면 좋겠어. 그들이 가진 건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로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수로가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물이 넘치게 되면 이렇게 물이 이 수로를 통해서 흐릅니다. 이 라우디에 지역에 그 목욕하기에 온천하기 너무 좋은 그 석회물을 온천수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그 뜨거워서 온천하기에 너무 좋았던 그 물이 라우디게 지역에 도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지근해지죠. 그리고 그 석회질 냄새 때문에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동쪽에는 골로새 지역이 있다 했잖아. 이것은 산지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소풍 가기 너무 좋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계곡에 흐르는 이 시원하고 깨끗한 생수와 같은 이 물들을 우리 도시에 끌어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수로를 왔어요. 왔는데 그 시원한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미지근해지게 되고 그곳에 좋지 않은 토양과 함께 역시
마시기에 어려운, 그래서 끓여서 어, 걸러내서 마시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물 문제가 그 지역에 있어요. 바로 너희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이것만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하면서 생각을 했던 그 미지근한 물, 마시면 잘못해서 너무 목말라 가지고 마셨는데 역한 냄새가 나고, 그리고 뭔가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물로 인하여서 토해내는 그런 너희들이 싫어하는 물처럼 너희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저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도전이 되길 바라고요. 경고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은 편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특별히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너무나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고요.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죽어가고 목말라하고 고통스러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주님이 진단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진단하신 이 내용이 나에게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유용한 그런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냥 버려두고 싶지 않으셨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어려가지고 이것저것 나쁜 짓 다 해보는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너 나가, 집에서 나가, 물론 이제 교훈과 책망을 통하여서 돌아오기를 바란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어린데 길거리에서 사는 것을 누가 원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책망만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주님의 그 따뜻하고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 가지를 사서,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이용하여서 너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정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주님, 그럼 내가 돈을 드리고 금을 사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금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나오고 구약에서 나오지만 금은 변치 않는 믿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바뀌어지고 퇴색되고 변질되는 그런 믿음 원치 않아. 불로 연단되어서 정금과 같은 그런 빛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욥기에서도 23장 10절에 그런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찬양으로도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과 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에서 그냥 금을 사라는 게 아니잖아요. 불로 연단된 금. 다시 말해서 큰 화로와 같은, 그래서 우리의 원석은, 우리의 믿음의 현실의 모습은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뭐 금이나 할 것 없이 정말 보석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일지라도 그 원석은요 불순물이 너무나 많아요. 그 불순물로 가득 찬 그 원석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에 약한, 보석이 될 수 없는 그런 불순물들은 다 녹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만 남아요? 보석과 같은, 그런 정금과 같은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통과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질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 코로나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습관에 따라
생활했던 그 믿음 생활이 이제 고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힘듦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겪어내면서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얻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참신앙으로 거듭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의 시간이다. 이 귀하고 복된 은혜의 기회의 시간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만 시간을 다 소모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미셔널 라이프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다 이걸 다 해야 돼요. 이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믿음을 정확히 나의 믿음 없음을 보고 이제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제자 훈련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같이 나누게 하셨어요. 10년 후의 나의 모습, 그리고 그 10년 후의 나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5년 후에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지 그것을 한번 나눠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곰곰이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10년 후에 내가 뭐가 돼 있을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어떤 분들은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유튜버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 유튜버는 어떤 거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걸로 뭐 돈을 번다 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터넷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주관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어둠의 세력들이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또한 넘어지게 하고 유혹도 많지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또한 나누고 싶은 그 복음의 메시지들을 유튜브로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뛰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또 격려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잘하실 것 같아요 하면서 그 모습을, 그리고 또 선교를 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복음이 많은 곳에 전해지는데 우리 큰 아들과 작은 아들과 또한 딸도 그리고 아내도 같이 다니면서 제가 영어가 좀 약하니까 얘들이 또 통역도 해주고 또 10년이면 제가 계속 연습하면 영어로 못하겠어요? 설교도? 반응이 그렇게 잘 준비해서 세계 어느 곳에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마이 스토리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같이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소망이 또 있는데 뭐냐면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10년 후면요 그 테크가 발달돼 가지고 통역 시스템이 셀폰에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걱정도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0년 후면 저는 제 현재 지금 믿지 않고 있는 남편과 함께 변화가 되어서 미셔널 라이프를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우리 교회에서 목장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섬기면서 살아갈 겁니다.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성숙한 믿음이고요.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10년 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많은 분들이 또 고아를 돕는 사역, 그리고 또한 자선 사업, 또한 여러 가지 교육 사업,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나만을 위한, 그리고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와 그리고 삶을 살아내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통과해야 돼요?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불로 연단돼야 됩니다. 다니엘 신앙이 왜 귀합니까?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이 왜 귀합니까? 그들이 그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패스를 했잖아요.
그 믿음의 시험,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리고 불에 들어가는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래서 그 시험이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가 됐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That's the life.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바로바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면요,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숙한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멘이다. 아멘은 뭡니까?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신앙이 바로 아멘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신앙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의 대상이 아닌 순종의 대상으로 아멘 신앙으로 무장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알면 알수록 머리에 지식만 가득 찰수록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삶의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순하지만 심플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살기를 원해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숙한 믿음은 무엇인가? 변치 않은 겁니다. faithful, 충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증인의 삶입니다. The true witness.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같이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신앙.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며 세상을 위한 교회와 선교사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삶인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영어로 뭐라고 설명합니까? The ruler of God's creation.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말씀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권력에게,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물질의 영향력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닮아서 아버지의 것이니 필요하면 내게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잘못되어지게 사용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일해야지.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어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도 참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열망하는 그 열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 되어서 하나님의 딸들 되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섬기며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문화들을 잘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지켜 행하게 할 수 있는 문화 선교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쉽지 않아요.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의 연약한 것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숙한 믿음으로 너를 보니 나를 보는 것 같아.
너를 보니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행하였던 그 일들이 새록새록 기억나고 고맙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하겠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기대의 말씀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세상을 사단의 세력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되찾고 회복하고 올바른 용도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요, 예수를 믿고 우리의 모든 원죄와 또한 자범죄도 다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심의 소리가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때때로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무너지는 죄의 유혹 가운데, 욕심 가운데, 그리고 내 언어가 절제가 되지 아니하고 내 감정이 컨트롤되지 아니하고 막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삶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좌절도 하게 되죠. 실망하게 되죠. 우울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롭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연약한 모습만 바라보게 되면 더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돼. 그걸 바라보지 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너의 성숙한 믿음을 유하해서 결단하고 앞으로 주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앞으로 계속 행하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이 더 밝게 빛나게 되고 과거에 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그런 좌절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족한 나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흰옷은 어떻게 보면 천국 유니폼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쭉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4장 4절에 보게 되면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24장로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것도 상징적인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 24는 12 더하기 10이 아니겠어요?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리고 또한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이 24장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섬기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 보게 되면 9절에 구원받은 만국 백성들이 이 옷을 입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흰옷을 입었어요. 그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어요? 종려가지. 이 종려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승리를 자축하는 겁니다. 경축하는 겁니다. 승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을 그들이 기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만국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 그 승리하신 주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흔드는 그 종려 가진 것이죠.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주님께서 또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소리로 그 사람들이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다시 말해서 흰옷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천국인 티켓을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된 모습이에요.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7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7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다시 말해서 또 흰옷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련을 통과한 그런 사람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어떻게 흰옷을 입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씻어서 희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내 몸속에 집어넣어서, 이게 성찬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하는 성찬으로 표현되잖아요. 내 몸속에 주님의 피가 흐르고 베리칩이나 백신이 우리의 DNA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적 DNA를 바꿔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꿈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같이 일하고 동참하며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흰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1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흰옷 입은 사람은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군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른다는 내용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이 흰옷 입은 사람은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주님의 영적 하늘의 군대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문,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마음으로 보혈로 죄 용서 받고 의의 옷을 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완성해 나아가는 하늘의 군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군인이 훈련하지 않으면 될까요? 군인이 총도 못 쓰고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연단하지 않아서 배불떼기가 돼가지고 100m를 1분 30초에 달리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라면 1분 30초도 엉금엉금 기어가도 예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영적 어린아이 단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과 발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맞춰가야죠. 지휘관은 저 앞에 나가고 있는데 못 따라가면 어떻게 같이 전쟁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에서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실까요? 단순하게 우리의 시력을 레이저, 라식 수술을 해가지고 안경을 보고 이제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안경을 벗고도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계시고 어떤 일을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그 일에 동참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힐링 사역입니다. 힐링을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리고 영적 자유함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였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 그렇게 주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인 병원을 통하여서 육신의 질병은 많이 치유합니다. 그래서 힐링을 단순하게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힐링의 참된 의미,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힐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병이 고쳐졌다 안 고쳐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힐링 미니스트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많은 이제 힐링의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하고 그 사역을 했던 사람의 그 말로가 비참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신, 스피릿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힐링 미니스트리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와요.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비즈니스가 돼버리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는 것이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처럼 그래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셨는데 여전히 그 비즈니스는 해야겠기에 엉뚱하게 사고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즘 얼마나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까? 이게 꼭 병원에 가고 치료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약이 필요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답답한 마음 그래서 외롭고 곤고한 마음이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담 심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유하기 위해서 치료제와 백신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지만 앞으로 10년 이내에 가장 필요로 하는 약이 뭐냐면 우울증 약일 것이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약이 이 우울증 약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겉은 괜찮아요. 멀쩡해요. 말하는 것도 괜찮은데 마음속을 현미경으로 마치 영적 MRI로 찍어보면요. 마음속이 다 문드러져 있어요. 다 상처투성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의 원망과 그리고 삶의 찌꺼기들이 구겨진 종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고 아름답게 그려지고 색칠되어지지 못하는 삶의 찌그러진 그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답답한 마음을 들어주고 그리고 손을 잡아주며 함께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로 섬기는 봉사하는 것 그게 힐링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보에 중보기도 내용을 다 올려놓잖아요. 어제 엔서나다 목장을 하면서 우리 캘리포니아에 가 있는 김수정 자매님, 아버님께서 김광일 집사님께서 이제 눈이 안 좋으셨잖아요. 그 이야기 어떻게 되셨는지 이제 팔로업을 이야기를 나눴는데 처음에 이 기도 제목을 냈을 때는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해 주면 감사하니까 이렇게 내놨어요. 그런데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아파지고.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같이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또한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팀이 항상 예배 전에 이 중보기도 리스트를 바라보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안경을 맞추시게 되었대요. 무슨 말이에요? 치유되신 겁니다. 눈이 아프면 안 좋으면 안경을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력이 정상이 아니니까. 그러나 안경을 맞출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 기도 제목 안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추가로 들어간 기도 제목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홍 장로님 허리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임동희 우리 성도님 아드님이 알래스카에서 지금 계시는데 지병이 있으세요.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하는 마음이 힐링의 시작입니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목회자나 선교사나 해외 선교사나 지역 선교사나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랑의 마음, 섬기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compassionate heart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프리칭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도 디모데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프리칭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의 사역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경험한 게 없으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설교자에게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는 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역은 멀리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귀 기울이시고 이 말씀이 이해되시길 소원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힘이요 원동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쩔 때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10번이고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메시지가 발견되어지게 도와주세요. 그 메시지가 내 삶이, 그 메시지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프리칭 사역의 시작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지 않은 사람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티칭입니다. 이 티칭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티처가 자기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나요? 안 되죠. 자기가 먼저 배워야 됩니다. 내가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또한 궁금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쉬워요. 나도 그렇게 배웠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일하셨어요 하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가는 제자 삼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티칭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이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나님께서 계속 창조 이래로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눈을 떠서 그 사역에 동참해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칼럼에 썼던 것처럼 홈리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섬기는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 이제까지 잘못 살은 거 알지? 내가 다 가르쳐 줬잖아.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하자. 내가 도와줄게. 그 마음이에요, 지금. 새롭게 시작하자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잘 나타납니까?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20절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라니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결단하기를 촉구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왜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노크하시겠어요? 이것을 유명한 그림이죠. 홀란 헌트라는 사람이 The Light of the World라는 명화를 그렸습니다.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문이 있잖아요. 문이 밖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들어오셔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치 않으셔요. 인격적으로 결단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함께하길 원하는 간절한 소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하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 메시지가 들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문의 텍스트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아직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옷을 입지 않고 그리고 또한 정말 필요로 하는 그 믿음의 정금과 같은 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물질만 추구하며 기복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문 지금 열어줘. 내가 들어갈게. 너가 할 수 없잖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주님께서 쪼잔하시게 죄송합니다. 아니 왜 그냥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은혜로 주시면 될 것을 문을 놓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뭘 의미해요? 결단하라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만 마치 공짜로만 계속 받게 되면 스포일드 됩니다. 고마운 걸 몰라요. 감사한 걸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호흡이 어려워져서 공기가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움져 누워 있으면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발이 있다는 게 힘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의욕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intentionally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 다짐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래요.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하고 그리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은혜로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되며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재조정하고 우리의 삶을 리셋, 리부팅하여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속도가 옛날처럼 슬로우 다운 돼가지고 바이러스 많아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는 컴퓨터가 아니라 다시 리셋하고 더러운 것들, 바이러스들, 다 불순물들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책망으로만 사람들은 이해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셔서 직접 찾아와 주시되, 그러나 인격적으로 노크하시고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공급하여서 일어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게 해주겠다. 주님의 보좌에까지 같이 앉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한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영적 교만함이 이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며 영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무엇이 소원이 있나요?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새바람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생기로 그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아버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한 아버지 흔적이 있는 증인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가르치며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이 땅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가련하는 것과 미천한 것과 아버지 하나님 올곧고 올벗은 것을 아버지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덮으시려고 예비하신 그 은혜의 흰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시련을 통과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역 힐링과 프리칭과 아버지 티칭의 사역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예수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버지 영적인 철이든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아버지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아버지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세상을 밝히는 세상을 아버지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 세상이 안락함 가운데 취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라오디의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증감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자유함 있게 도와주시고 담대함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아버지 사람들을 품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담대한 믿음과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김광일 형제님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두순 형제님을 아버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시와 형제도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필립 형제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의사다 아버지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새 마음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동이 자매님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참된 자유함과 기쁨과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홍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허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힘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외로워하고 우울해하며 낙담해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런 친구들과 지인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말씀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 아버지 조롱거리가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등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경 묵상하고 기록하며 나누며 증가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삶 속에 도와주시고 아버지 풍족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가 되어서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님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독수리 날개처럼 나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소서. 아멘. 독수리 날개처럼 하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기회들이 아름답게 또한 복되게 유용하게 쓰임받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세상에 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승리하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거친 풍파를 헤치고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의 여러 견딜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을 인하여서 눈물을 짓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참여하게 하심을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가리킨 곳을 향하여서 힘있게 다름질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뒷걸음질 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 연어가 강물을 헤쳐서 올라가듯이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흐르는 강물을 거슬려서 올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가정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먼저 구하기 전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맡길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감사한 주님을 그 사랑하는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며 전하며 가르쳐 지키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육부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아버지와 어린 자녀들 유치부 아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620장 3절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하나님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평강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고 어려움 당한 이웃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 그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존귀 여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을 연습하며 훈련하며 힘쓰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 모두를 항상 사랑으로 돌보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도 제목과 앞길 위해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의 그 심령과 가정과 아버지 사회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한 승리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는 다 끄셨죠?